란 말이 뭔지 아시죠? 금사빠가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 줄임말이죠? 금방에 사랑에 빠지셨어요? 맞습니다. 금방 사랑에 빠진 사람. 예.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이 금사빠예요. 그러니까 여자만 보면 사랑에 빠져. 대단합니다. 예. 쉽게 여자를 보면 쉽게 사랑에 빠진 스타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도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기생을 보고 금방 반했습니다. 또 사사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요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러니까 전에도 벌써 여자를 보고 금방 사랑에 빠져서 또 결혼까지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여자에 약했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이성,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 즐거움,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해요. 오락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도박, 어떤 사람도 친구, 그렇게 친구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세월을 너무나 탕진합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또 오락 게임, 인터넷에 또 빠져 있고, TV에 빠져 있고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약한 부분에 계속 넘어졌어요. 이성에 계속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약한 부분에 계속 넘어져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약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넘어지시죠. 자꾸 사람은 약한 부분에 계속 넘어져요. 이성에 약한 사람 자꾸 이성에 자꾸 유혹에 빠지고, 돈에 약한 사람 자꾸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세상 오락에 약한 사람 그렇게 노는 것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TV 핸드폰에 시간을 정말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까지 다 들여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더 거기에 빠진 사람들, 또 홈쇼핑, 인터넷 쇼핑, 거기 쇼핑에 중독되고 살 것도 아니면서도 빠져 있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갈등하고 막. 여러분, 나는 깨끗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어딘가 하나님 어딘가에 마음이 빼앗긴 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라서 뭐 불상 앞에 절하고 뭐 이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빠져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빠져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 또 잠에 또 이렇게 빠져, 잠자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는 잠꾸러기, 집에 거리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잠자느라 새벽 기도도 못하고 골방 기도도 못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삶의 질서가 깨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화내는 것에 잘 이렇게 넘어지고, 이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한테 짜증내는 이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짜증도 제가 국어사전 보니까 그게 격분이에요. 화입니다. 화. 짜증도 화내는 거예요. 모세가 화내가지고 하나님한테 못 갔잖아요. 여러분, 애들한테 짜증내서 축복 계속 날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즘 또 TV 보니까 또 애가 또 3살 애가 엄마가 남자친구 만나 다닌다면서 애가 죽었어요. 방치돼가지고. 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또 어떤 애는 정의 사건 말고 또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 지금 보도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얘도 따귀를 자꾸 이렇게 맞아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또 참 우리나라 좀 심각하다. 이게 참 이 세대가 지금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언어도 폭력이거든요. 여러분, 얘한테 계속 짜증내고 겁박하죠. 1, 2, 3, 4. 다 이것도 이거 하나의 언어 폭력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중지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지시킬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언어 폭력을 중단해야 됩니다. 애들한테 그게 보이지 않게 상처가 되고 그게 다 부모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엄마일수록 남편한테는 찍소리도 못하죠.
아직 소리는 해요? 남편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잡들이하고, 아내한테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그렇게 애들한테 화를 내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동네 복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얼마나 고귀한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눈에 넣어 볼까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오늘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이 시대가 너무 애들을 폭력하고 때리고 애들을 방치하고, 우리가 그게 언어적으로 그걸 닮아가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원만불평이 또 잘 넘어져요. 그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 예.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사람이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요, 그게 인격화돼서요, 내가 거짓말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세요. 자녀가 뭐가 부족하다, 애가 원망불평 잘한다, 그게 부모의 모습이기도 해요. 애가 거짓말 잘한다, 그게 부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리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데 자녀한테 짜증내기 바빠. 그럼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다 약합니다. 아멘. 이게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하면 완전히 이게 사탄에 눌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약해지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것에 넘어지고 죄짓고 고통받고 축복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깨어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죽었는데 사탄이 끌면 끄는 대로, 이끄면 이끄는 대로 다 그냥 질질 끌려 다니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탄의 종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결코 사탄에게 종로 산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또 깨어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도 모든 부분에 약해져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 천국에 왜 가는지 아세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왜 창조하셨습니까? 예배드리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깨어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계속 졸면 안 됩니다. 어쩌다 졸 수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여러분, 근데 계속 존다, 이거는 벌써 영적으로 사탄에게 완전 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도 깨우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도 절대로 졸면 안 돼요. 목사님이 예배드리다 막 박수 칠 때 있죠. 여러분, 안타까워서 여러분 깨우는 거예요. 잠 깨우는 거예요. 설교하라, 박수 치랴, 아유 너무 바빠. 예. 또 이렇게 딴 데 보는 사람, 성도 있으면 이렇게 걔가 거울 쳐다봐요, 근처를.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박수 치랴, 보랴, 설교하라. 목사님 정신없게 만지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내가 존다, 이미 내가 영적으로 죽었구나, 내가 사탄의 밥이 됐구나. 그러면 축복 다 날아가고 여러분, 사탄의 죄에 덫이 버립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도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의적인 죄이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가 있어요. 사람이 실수로 죄 짓는 거랑 고의적인 죄는 달라요, 여러분. 어른 예배도 어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난 시간에 핸드폰을 본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괘씸죄 걸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 시간에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것인 게 우리 성경 구약성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25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엘리지 세상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 왜 그랬는가? 예배를 멸시해서 그래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늦지 마시고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요, 예배 시간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잡담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딴짓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고의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지. 경외란 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고의적인 죄를 많이 범해요.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 저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징벌과 심판을 받을 텐데 실수의 죄야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불쌍히, 우리가 회개한 불쌍히 있고 아니냐, 여러분? 하지 고의적인 죄를 반복한다? 이거는 커요. 그런 죄는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껴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뭐 교회 가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너무나 등한시하는, 성전에서 오는 예배드린 걸 너무나 등한시한 걸 보게 돼요. 이거는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예배드리면 잡히는 시대예요. 감옥 갑니다. 죽임당합니다. 그런 시대에도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북한의 우리 성도들도요, 오늘 새벽에 서기했었죠. 북한의 우리 성도들이 14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까지 보는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다 잡히고 성경보다 잡혀가지고 총살당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보호와 특별한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한 자에게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임재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세상은 더 환난과 핍박이 많아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믿는 자들을 핍박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핍박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거예요. 더욱더 핍박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도 각오를 해야 돼요. 지금도 얼마나 정말 이 아이들을 공격하는 이런 무신론, 또 책에서도 애들한테 동성애 책을 나눠주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도 퍼져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예배로 무장되어져서 이 약한 세대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건 뭐냐면 늘 성전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전 우리 피난처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며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 모교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시는데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집사 직분 이상 되는 분들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요예배, 공예배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집사의 의무고 직분자의 의무입니다. 이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 드렸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분들은 더욱더 공예배드리기 힘쓰셔야 되고요.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이렇게 오셨잖아요. 요 그대로 금요예배 이렇게 오시면 돼요. 다시 할게요.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나중에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고 한 번이라도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주요 오후 예배, 또 새벽 예배에 힘쓰셔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예배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삼손 당신의 능력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 여자가 계속해서 삼손에게 들릴라가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들지 말았어야 돼요. 삼손이 3번 거절하죠. 근데 또 간청하니까 그걸 들어줘 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우리 사사기 16장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곁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잘 봅시다. 여러분, 삼손이 두 눈이 빠졌어요. 맷돌을 돌리며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때 삼손은 하나님,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이고 내가 그 여자의 간청을 들어주는 게 아니었는데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아담은 아내 하나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요청했을 때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걸 들어주는 바람에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이 땅에 저주와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듣지 말았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첩 하가를 취해서 자녀를 낳자고 간청했을 때 그 말을 들어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와와 또 사라와 하갈이 다투고 또 사라가 또 열받아서 여보! 당신 때문이야! 막 이러지 또 그게 왜 내 때문이야! 또 이렇게 막 싸우지 않습니까? 또 이러고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허락해 주니까 또 사라가 하갈을 핍박하고 하갈과 또 도망가고 이 가정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 없는 그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믿음 없는 아내의 말을 절대 들어서 안 됩니다. 믿음 없는 말을 들으면요, 눈이 뽑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움을 겪게 돼요. 또 아내는 믿음 없는 남편의 말을 절대 들어서 안 됩니다. 그 믿음 없는 말을 들으면은 사라처럼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요구에 대해 거룩한 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누굴 만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한 요구를 내가 왔을 때는 단호하게 믿음으로 거절을 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믿음 없는 요구를 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그 믿음으로 원칙을 세워야 돼요. 이때까지는 잠을 잔다. 그럼 애들은 엄마 좀만 더. 그 좀만 더가 벌써 10시가 넘어가고 또 이렇게 그게 약해지면 안 돼요. 예. 이때까지만 게임 핸드폰 하기로 시간 정했어요. 그러면은 애들은 엄마 나 또 30분만 더. 그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기준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 요구를 들어주는 바람에 자녀들의 삶의 패턴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도 무너지고 삶의 질서가 깨어져서 삶이 엉망진창이 된 걸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약해서 사달이 나는 거예요. 예. 다윗이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장 6절에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들 아도니아에게 섭섭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압살롬이 잘못했을 때도 정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다윗이 자녀에게만큼 마음이 너무 약해. 다른 사람에게는 강한데 자녀에게만큼 너무 마음이 약해서 격려도 못하고 칭찬도 제대로 못하고 책망도 제대로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 다윗의 여러 자녀들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게 신앙의 원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해지셔야 됩니다. 성경적 가르침과 사랑의 훈육이 함께 있어야 돼요. 부모가 바른 성경적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자녀에게 교육 원칙을 세웠으면 부모 자식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약한 부모는 그 기준을 허물어서 자녀들의 행실 또한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믿음 없는 말 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그저 마음이 약해서 그걸 들어주는 바람에 아담도 또 아브라함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겪었습니까? 자녀들도요, 믿음 없는 요구를 했다면은 그 믿음의 기준이 어긋난다면은 절대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지키는 것이고 자녀의 앞날을 보호해 주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처럼 마음이 약해서 사람들의 믿음 없는 요구를 들어주는 바람에 비참해지지 마시고 고통을 겪지 마시고 단호한 믿음으로 거절하시고 거룩한 거절을 하시고 여러분도 사시고 가정도 사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여러 차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여자랑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결혼이 엄청 어려워졌죠,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굉장히 막 사단이 났어요, 여러분. 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예, 그 장인도 죽고 그 딸도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또 두 번째 사사 16장 1절에 기생을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수들이 이 삼손을 죽이려고 밤새도록 성문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스로 삼손이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었으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조심하라는구나. 내가 여기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정신을 차려야죠, 여러분. 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또 들렸어. 마음이 들릴 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자만 아니라 상황도 똑같아요. 이거 무슨 데자부입니까? 보세요. 전에 여자도 삼손에게 수수께끼 답 알려달라고 얼마나 간청했습니까? 예. 또 지금도 들라도 이 삼손에게 얼마나 간청하면서 여러분 비밀을 여러분 알아내려고 합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삼손은 여러분, 지금 예전에 내가 수수께끼를 그 여자가 이렇게 나한테 간청해서 알아낸 것처럼 들릴라가 또 그러네. 이게 떠올랐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예전에 내가 지은 죄의 상황과 똑같네. 이런 상황을 캐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삼손은 지금 깨달았어야 돼요. 이게 예전에 지금 모습과 지금 똑같네. 내가 그때 넘어졌지. 근데 지금 들릴라가 또 내 마음을 들쑤시고 있네. 그러지 말아야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됩니다.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메시지를 줬고 경고를 하셨고 기회를 주신 건데 삼손이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요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 그 기회를 놓쳐서 축복을 잃어버리고 징벌과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정말 그 역사자 토인비 말처럼 인간의 불행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넘어진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멀리하고 범죄해서 다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재물을 잃기도 하고 가정에 정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삼손처럼 우리가 못 배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째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을 때 모든 게 평안했어요. 하지만 그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그 여자가 섬기는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세요.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벌써 하나님이 일찍이 벌써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열 지파의 축복을 잃게 됐고 그 주변 나라 하닷, 르손 등을 하나 일으키셔가지고 솔로몬 평생에 솔로몬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독할 때, 큐티할 때, 또 믿음의 사람의 권면을 통하여 재정적 어려움, 사업, 가정의 어려움, 질병 등 또 자녀 문제 등으로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많이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지난주 설교처럼 변명과 핑계와 자기 합리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놓쳤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 간증을 잠깐 했었는데 참 제가 좀 단골을
제가 먹었는데 주변에 자꾸 이렇게 단 거를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해도 제가 변명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에 빠졌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쟤는 전혀 정말로 진심이었어요. 누가 이렇게 권면해도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그 양을 잘 조절해. 제가 지난 여름에도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고 딱 끊었는데 아무 괜찮았어. 이번 여름도 나는 좀만 먹다 이제 그냥 끊을 거야. 여러분, 난 한철이야. 한철. 또 나는 빵을 먹어도 그렇게 단 거는 안 먹어. 나는 건강한 걸 그래도 먹지. 예, 2개. 예.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그때 빵을 안 먹었잖아. 예. 과자도 뭐 그렇고, 예. 하여간 뭐 이거 말고 난 피곤하니까 좀 단 걸 먹어줘야 돼. 뭐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괜찮아. 뭐 별일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손발 저리고 뭐 이제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주여 용서하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충격 욕범을 주기 전까지는 내가 한 자기 합리화를 내가 믿어요. 내가 한 변명과 핑계 우리가 얼마나 또 머리가 좋습니까, 여러분? 또 의식적으로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도 내 안에는 엄청난 자기 합리화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누가 말해도 내가 말하는 내 합리화를 믿지 다른 사람의 권면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수십 가지의 자기 합리화의 논리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그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권면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이렇게 오다가 이 자기 합리화가 진짜 고난을 만나야 진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자기 합리화는 멈추지 않아요. 변명과 핑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제가 조직검사 대학병원에서 기다릴 때 그때는 회개도 지난 몇 년 거까지 다 끄집어가지고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혹시 이건 아닙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진짜 회개는 병원 벽도 응급실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할게요. 할렐루야. 그때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죄짓고 입술로 하고 끝내버린 회개는요, 그 진짜 회개 아니에요. 다 그거는 그 입술로 립서비스에 불과한 거고 가짜 회개입니다. 거짓된 회개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아파서 제가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당하는 회개,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 이 회개, 정말 돌이키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자복했다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변명과 핑계, 자기 합리화로 회개를 제대로 안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회개가 뭔가 입술로 회개했습니까?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지 입술로 회개하고 계속 죄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속인 거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나를 속인 거, 나를 기만한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이 우리 김한 사님 백이 좋아서 가져갔어요, 제가. 예? 근데 집에 와서 입술 회개해서 또 근데 그다음 김한 사님 신발 나 이렇게 훔쳤어요.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줘야 돼요. 냄새나는 신발 갖다 주고 핸드백 갖다 주고 이게 돌이키는 회개가 회개입니다. 그거 돌이켜야 돼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배 안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거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방기도 하는 사람 골방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전도 노력하는 겁니다. 또 애들한테 뭐라 했다면 이제는 사랑의 말로 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하면요 회개를 못해요. 진짜 회개를 못하게 돼요.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죄를 버리면은 하나님 다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잔치를 벌리고 가락지를 껴주고 기쁨으로 맞아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죄를 버리고 죽게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서 잔치를 벌려주시고요, 우리 잃어버린 것도 회복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가락지를 껴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진짜 우리 회개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고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나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이 참된 행복과 은혜와 자비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말씀 붙잡고 우리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삼손을 통하여서 아버지 여친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약점이 계속 넘어지는데 주여, 우리 약점을 잘 아버지 보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점을 잘 우리가 정말 집중 기도하여서 이 약점으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모든 게 약점이 된다 했습니다. 깨어 예배하지 아니하면 모든 게 약점이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약점을 놓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또 아버지 안에 우리가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보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안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아내의 간청, 믿음 없는 남편의 간청, 믿음 없는 자녀의 간청, 아버지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간청을 우리가 거룩한 노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심령이 강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믿음 없는 아버지들의 기준으로 아버지 거룩한 노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변명과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고 버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복하고 버리게 하옵소서. 진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자복하고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약한 부분은 이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마다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에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약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경계해서 약점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는 거의 모든 게 약점이 된다 하셨습니다. 또 깨어 예배하지 않는 자는 많은 부분에 약점이 생긴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새벽을 깨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예배자로 주 앞에 드려짐을 통하여 한 예배를 통한 특별한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자의 간청에 아버지 삼성이 넘어졌는데 우리는 믿음 없는 자의 믿음 없는 간청을 아버지 거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내일지라 남편일지라 자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믿음 없는 간청이라면 마음과 심령을 가고 담대하게 해서 거룩한 노를 하게 하여 주셔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러 차례 기회를 주고 계신데 주님,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회 주신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입술로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버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유하심과 자비하심과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의 십자가의 앞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예수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